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보이시며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7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들 등 사회의 각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갈등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그들의 조상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간음하며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분열은 오직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1장 29절부터 이방인들이 지은 죄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그들 또한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즐기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는 데는 발빠른 자들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사장은 오늘 서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움은 행위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로움이 율법으로 주어진다면 그 의로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개의 율법도 어기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겼다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 끔찍하고 불같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출애굽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그 어떠한 다른 이방신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었으며 이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던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을 둘러보고 나의 지혜와 나의 논리와 경험을 짜내서 내가 직면한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는 이 말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시간이 25년이 흘러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피식 웃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생리도 끊겨져서 태가 다쳤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 라고 속으로 말했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말도 안 되는 그 말. 내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다고?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후손, 즉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25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생각났겠죠. 무엇입니까? 처음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별을 보며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절대 말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시작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잊고 있었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을 보았을 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는 분명 구름 뒤에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해가 사라졌어 라고 실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시 해가 뜰 것을 알고 구름 뒤에 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눈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떠오르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으시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변색되거나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